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고백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되어지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내 인생의 답이 되어지게 하시고 힘이 되어지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축복의 답으로 힘의 능력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노예의 생활 속에서도 형통한 복을 누릴 수 있었던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형통의 복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누려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골리앗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다윗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통해서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세계가 복음화되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되 미래를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준비되어 줄 수 있도록 좀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축복이 이 준비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미래는 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알게 하여 주옵소서. 방황하지 않고 내 고정관념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 주신 언약 속에서 준비하며 도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번에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이유가 있구나. 한 달란트를 받을 수도 있고 5달란트를 받을 수 있는데 그 달란트는 이유가 있는 달란트이구나라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달란트는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한 달란트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하도록 하기 위해서 달란트를 주신 것이 아닌 세계 복음화를 위한 달란트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 밖에서도 5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도 5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밖에서도 5달란트를 가지고 충분히 성공하고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이유가 나를 위한 겁니다. 세상의 달란트는 오직 나를 위한 겁니다. 나만 좋으면 되고 나만 행복하면 되고 그런 겁니다. 부자가 그랬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그 달란트를 통해서 세계를 살리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그렇습니다. 그 세계를 복음화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일진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충분한 달란트를 확인해서 누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려면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 그저 오는 게 아닙니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성공한 사람들은 삶의 이유를 가지고 준비를 합니다. 도전을 해요. 그래서 성공하는 겁니다.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성공이라는 게 오는 게 아니에요. 준비를 했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실력이라고 합니다. 실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공부라고 합니다. 그 공부가 실력에 이어져서 삶 속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로 남게 되어집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 성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신자도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신자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자든 불신자든 성공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데 방향이 달라요. 삶의 이유가 다른 겁니다. 이 차이예요. 근데 제가 놀라운 것은요. 불신자는 나름대로 실력을 가져서 성공의 길을 가는데 신자는요. 실력을 갖추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실력은 갖추려고 하지 않아요.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준비하는 불신자가 이기는 거예요. 실력을 갖추는 불신자가 이기는 겁니다. 우리는 실력을 갖추지 않고 기도만 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 되니까. 그럼 누가 이기겠습니까? 불신자가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불신자가 다 지배하고 있어요. 왜냐? 준비하고 실력을 갖추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신자들은요. 그 밑에서 빌어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누릴 수 있도록. 부족한 걸 알고 기도하면 가르쳐 주십니다. 깨닫게도 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을 정복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는요. 원망과 불평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러면 실력을 갖추지 못해요. 부족하기 때문에 당하는 거잖아요. 그럼 부족함을 채우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실력을 못 갖추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늘 당하는 거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노예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준비되어 있는 축복을 발견하고 실력을 갖춘 요셉은요. 형통하게 되어집니다. 주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실력을 갖춘 요셉은 보디발이 인정을 하고 너 노예하지 말고 우리 집 모든 걸 책임지는 총무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노예이면서도 누명을 썼지만 주인인 요셉이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진 겁니다. 애굽의 왕이 인정을 한 거예요. 뭘요? 실력을 인정한 겁니다. 능력을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총리로 등용해서 써먹은 겁니다. 실력이 있는 거예요. 실력. 그 실력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실력이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바벨론 왕이 그들을 등용해 써먹지 않습니까? 포로인데 써먹잖아요. 왜냐하면 실력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실력이 있는 이 사람들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없애기 위한 법을 만듭니다. 근데 그 법을 만들면 왕이 허락을 안 해줄 것이기 때문에 왕을 신으로 만들고 왕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 법을 만드는 겁니다. 왕을 신으로 만들고 숭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럼 왕이 좋으니까 도장 찍어줄 거라 이 말이죠. 그렇게 법을 만듭니다. 이유는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없애기 위한 겁니다. 도장 찍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우상 숭배 안 해요. 그럼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되는, 풀무불 들어가서 다 죽어야 되는데 그래도 난 안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요, 이방인 왕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런 상황에 처했다는 걸 알고 너무 가슴 아파했습니다. 이유는요, 실력이 있어서 그래요. 능력이 있어서 그래요. 자기 자신을 너무너무 잘 도와줄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없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확인했기 때문에 가슴 아파했어요. 잠을 못 잤잖아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실력과 능력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해야 세상에 흐르는 경제를,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경제를 만들 수 있어요. 급여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로 우리를 불러서 축복하신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이삭이 100배 복을 받아요. 셈의 근원을 복을 받습니다. 형통의 복을 받아요. 골리앗도 감당이 안 돼요.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복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거예요. 아는 사람은 그 복을 누렸죠. 모르는 사람은요,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사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은 늘 그렇게 살아요. 포기하고. 그러면서 뭐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합니까? 나만 즐거우면 돼.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나도 못 살고 내 현장도 죽이고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느냐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정말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내 상태가 어느 상태인가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지금 나 영적 상태가 어떤 것인지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뿌리내려져 있는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그 영향력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뿌리내려져 있는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한치도 못 벗어납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드러나는 겁니다, 현장에서. 근데 자기는 그게 틀리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내 안에 뿌리내려져 있는 삶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게 뭐가 잘못됐냐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걸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거기 주저앉으면 안 돼요. 사실은 주저앉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 속에서 나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뿌리 깊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넘어설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넘어설 수 있어요. 언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준비된 축복을 발견한 자는 충분히 넘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거니까. 이 말은 하나님 역사하시면 된다 이 말이 아니고요. 실력을 갖추는 거예요. 능력을 갖추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서. 그러면요, 되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 그 누구도 실력이 없으면 안 써먹어요. 믿음이 좋은데요, 실력이 없는데 안 써먹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실력이 없으면 안 써먹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어디다 써먹겠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실력이 없으면 안 써먹어요. 써먹을 수가 없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근데 성경에 보면 쓰임을 받아요. 이 말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거를 공부라고 해요. 공부. 그게 공부입니다. 공부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그 공부가 나를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그 공부가 나를 실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그 공부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인정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공부 때문에 어느 곳에 가든지 환정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게 안 되어지면 우리는요, 버림받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노예가 됐을까요? 놓쳐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가 되셨을까요? 놓쳐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속국이 됐을까요? 놓쳐서 그런 겁니다. 준비를 안 해서 그래요. 현장에서 우리는 문제를 제대로 봐야 돼요.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현장에 있는 문제를 보는 눈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만난 문제 보는 눈은 다릅니다. 절대 다르게 보입니다. 예수를 아는 사람이 만난 문제는 그리스도 증인이 될 수 있는 축복의 시작, 통로로 보게 되어지고요. 불신자가 삶 속에서 만난 문제를 보면 저주와 재앙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 믿는 자는 그리스도 증인의 문으로 보이고 불신자는 저주와 재앙으로 보는 겁니다.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문제와 사건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은 그 문제와 사건을 어떤 눈으로 보여줍니까? 저주와 재앙으로 보여줍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축복하시는 축복의 문으로 보입니까?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꼭 그렇게 보셔야 돼요.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가나안 땅을 사실대로 보고 왔습니다. 사실대로 보았어요. 이야, 이건 대단하다.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12명이 똑같이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보고를 했죠. 사실대로. 불가하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성벽은 완벽하고 그 성벽을 지키는 군인들은 완벽한 군인들이고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이니까 사실대로 보고를 한 겁니다. 여호수아도 갈렙도 사실은 그렇게 보았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이 한 가지 더 본 것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 들어가는 것이 가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겁니다. 실력이 있어서 가다 그런 게 아니고요. 능력이 있어서 가다 그런 게 아니고 능히 싸워서 이길 수 있어서 가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니 들어가는 것이 가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보고를 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겠습니까? 모세는 여호수아와 칼렙의 말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니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세계 복음화는 되어진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모르겠습니까?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되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도 세계 복음화 때문에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방향을 그렇게 정해놓고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요.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 되어질 거라고 믿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가나안 정복의 시작입니다. 그게 세계복음화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핑계대면 안 됩니다. 환경 때문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힘이 없어서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젊기 때문에, 어리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들어쓰시면 나이가 많이 드셨든 나이가 어리든 상관없습니다. 힘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누가 할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구도 할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할 수가 없어요.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지금까지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한 번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마음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답을 얻는다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누림이 축복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겁니다. 이런 걸 보고 누림이라고 하는 거구나. 이게 정말 누림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왜 진작 몰랐을까? 안타까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언약을 통해서만 이게 확인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 잡는 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냥 말씀 약속 붙잡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답을 얻고 힘을 얻을 수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현장에 나가면 감당이 되겠나요? 쉽잖아요. 왜? 이미 현장은 불신자들이 다 장악을 했습니다. 경제도 문화도 그 모든 것을 불신자가 다 장악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가서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냥 문자적으로 언약 잡았다고 해서 그게 되나요? 그게 불가능합니다. 언약 안에서 힘을 얻고 답을 얻어야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지. 그냥 언약 붙잡고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답을 얻고 힘을 얻어야 기도해서 도전하는 거지. 골리앗 앞에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그 도전하는 거예요. 알고 있으니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골리앗이 무너진다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저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많아요. 정말 안타까움이 많아요. 초대교회에 바리새 사상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선민 사상이 있었는데 조금 비슷하게 이 세상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는 사라지고 예수 능력은 사라지고 예수 생명은 사라지고 오직 성공하는 데 초점이 맞추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다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무너질 겁니다. 그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렘넌트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5천 종족 살린다면서요. 237 나라 살리자면서. 근데 우리가 그 준비를 하고 있나요? 내 코가 석자이기 때문에 나 살기도 바빠요. 그럼 5천 종족은 누가 살려요? 237 나라는 누가 살려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말할 게 있습니까? 할 말이 없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언약 붙잡고.
저는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지금 마음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노는 시간도 좋고 쉬는 시간도 좋고 스트레스 푸는 시간도 좋은데요, 예배 시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주일날만 예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 놓치면 안 돼요. 예배가 그렇게 부담스럽습니까?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배가 부담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부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부담인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부담인 거예요. 깊은 마음으로 우리 렘넌트들에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렘넌트들이 예배를 부담스러웠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세계 복음화 못합니다. 실제적으로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시고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누리는 렘넌트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나의 삶의 문제를 언약 안에서 보셔야 돼요. 지금의 나의 삶의 문제는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안에서 봐야 돼요. 그러면 뭐가 보이냐? 내가 복의 근원이구나. 복의 근원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문제가 아니고 저주가 아니고 슬픔이 아니고 나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보게 될 겁니다. 사람 막는 어부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세계를 하나님이 나를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이게 보여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지금 삶의 현장은 네피림 문화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구나. 소돔과 고모라 쾌락의 문화가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구나.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현장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나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한 자들이 지배하고 있구나. 그럼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노예가 되어 있구나. 포로가 되어져 있구나. 속국이 되어져 있구나. 이게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미 노예가 되어버렸네. 포로가 되어져 버렸네. 아예 속국이 되어져서 허덕이고 살고 있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이 보일 겁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받잖아요. 왜요? 장악돼서 그래요. 노예, 포로, 속국이 되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없어. 근데 살아야 돼. 그게 지금 우리 인생이 아닙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해 주신 거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할 수 있는 희생제물의 피.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할 수 있는 예배.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전도자로서의 삶. 이게 우리에게 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사냐? 노예로 판 형들을 만난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노예로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낸 것입니다. 이거 원수가 되어지는 일이 아니겠죠. 나도 살고 형들도 살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형들이 노예로 팔았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요셉은 그거를 본 게 아니에요. 세계의 모든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형들을 이용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려고 보내신 겁니다. 이거 언약 가지고 있지 않으면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다윗을 너무 좋아했어요.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하니까 백성들이 다윗을 만만으로 좋아하고 사울 왕이 천천으로 좋아했습니다. 이게 사울 왕이 싫어했어요. 이스라엘 왕인데 나보다도 다윗을 더 좋아해? 그럼 다윗이 오해를 해서 내 자리를 뺏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세상의 논리를 보면. 그럼 어떻게 돼? 저 죽여야지. 저거 죽어야 돼. 이 왕자리에 있을 때 사울 왕이 군대를 풀어가지고요, 사울 왕을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 나는 당신을 절대 죽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세운 왕인데 내가 감히 어떻게 죽여요? 죽일 수가 없습니다. 절대 죽이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얘기를 합니다. 그 증거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옷자락만 잘라서 확인시켜 줍니다. 봐보세요. 내가 당신 죽일 것 같습니까? 안 죽인다니까요. 절대 안 죽인다니까요. 이게 다윗의 지혜로운 삶입니다. 우리 같으면 잘 됐다 이렇게 할 건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살리는 겁니다. 원수 갚는 게 아니에요. 문제 해결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생명에 있습니다. 생명.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상 숭배를 거부하잖아요. 우상 숭배하면 후손 3, 4대에 망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래요. 지금 내가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우상 숭배하면 후손 3, 4대가 망하는데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죽을 수 있어. 아니 우상 숭배면 살 수도 있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명예와 권력을, 경제를 다 가질 수 있어. 그렇지만 우상 숭배하면 후손 3, 4대가 망해버려. 그 사실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그게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현실만 보면 선택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약 안에서 보면 선택이 쉬워집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100배의 복, 샘의 근원, 형통의 복, 로마 복음화를 이루는 삶, 이것들이 열매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오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하지 않냐고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셨냐?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셨어요? 렘넌트를 준비했죠. 무슨 렘넌트를 준비했습니까? 노예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노예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기 위해서 모세를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이 렘넌트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렘넌트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럼 뭘 합니까? 미수바 운동을 해야죠. 복음 운동을 하는 겁니다. 복음 운동, 전도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미수바 운동입니다. 이럴 수 있는 사무엘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로마 복음을 위해 준비된 핍박자 바울, 하나님 준비한 사람입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이걸 보고 우리는 렘넌트 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모든 민족을 제자 삼을 수 있는 제자 운동이 일어납니다. 준비된 렘넌트를 양육할 수 있는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을 복음화할 수 있는 전도 시스템들이 곳곳에 세워지게 될 겁니다. 그냥 세계 복음화 해야 되니까요. 이 일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시간만 나면 복음 안에서 포럼하고 복음 안에서 대화하고 복음 안에서 기도하고 그 일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한 자들에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들이 활짝 열려서 우리에게 오게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현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회복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에요. 힘들어하지 마시고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렵다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활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늘 기도하셔서 그 응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배경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음보의 권세가 이길 수 없도록 배경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겠다고 하나님 약속을 하셨어요. 놓치지 마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최고의 복을 주셔서 감사하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코 놓치지 않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